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주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아이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39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39절에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장 39절로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제자들의 행적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처음 한번 했고 즉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9절에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어떤 예수님이 흔히 말씀하시던 그 의미와 같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던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방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같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일부를 아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장사 지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9절로 47절에서는 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줬던 그 갈릴리의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공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또 주님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배신하지 않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교하면,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군중이 몰려오고 할 때에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고 그렇게 되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명으로 그 주님을 돕던 이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아무 힘이 없어진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때, 그리고 아직 부활하기 직전, 부활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등장하는 39절로 4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꾸로 되어 있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드러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주님이 힘이 있을 때 그 옆에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고 주님을 돕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힘없을 때,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용기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야 이제 끝났는데 굳이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다른 유대인 동료들이나 빌라도에게 내가 미움을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앞에 나타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3절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정적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간이
가장 힘든 시간, 그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종교적인 관습에서 여자들은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멀리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돌아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마리아와 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나 보다, 두 여인이 봤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는 둥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둔 곳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기들이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이게 무덤이 비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잘못 찾은 것 아니냐.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나 요새 어머니 한 사람만 되어지면 그게 효용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 여기에 예수님을 묻은 걸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그런데 여기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물리적 현상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출발은 바로 이 마리아 두 여인의 마리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시체 둔 곳을 어딘지를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서 장사를 지냈는데 어디에 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의 행동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으로 미래의 어떤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허투루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이것이 부활의 증거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평소에 그들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 부활하신 여기에 분명 시체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확증하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9절로 47절에서는 한 절 한 절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고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4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들은 이 여인들이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예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이날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 말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기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44절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게 되면 보통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2, 3일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과 갈증 이런 것 때문에 기절하고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2,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6월절 시작하고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야외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있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내려서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서 임시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6월절과 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당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말은 결국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논쟁들이 많은 것들이 뭐냐면 이제 연명치료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여러 가지 논쟁, 생명 존중에 대한 생명 윤리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결정은 의사의 의학적 결정이 아니라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빌라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 시체 달라니까 야 벌써 죽었을까? 야 지금 벌써 안 죽어. 아니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야, 지금 무슨 오후 시간에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다. 이제 그랬는데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주어서 예수님의 죽음도 당일에 모든 것을 끝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전도서에도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루 만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날을 더럽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유월절 그 하나님의 절기를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그냥 전날에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어기거나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바로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비록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 토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일날 사람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장례에 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장례를 경솔히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에서는 이런 주일을 끼고 장례가 벌어지면 하루 연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래서 3일이 아니라 4일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이 안식일이나 또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장례도 그날로 다 마무리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유월절 모든 것을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치 못할 일들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조차도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유월절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그냥 장례하고 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는데 그 정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놓는 이게 딱 하루 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 오래전부터 안식일을 정했고 유월절을 정했는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절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으로 찔러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룰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12시간 이내에 돌아가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안식일과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시체를 내려서 장례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장례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딱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서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계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를 도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그 판 무덤에 두었고 돌을 굴려 막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 시체를 둔 장소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7절 한 절 한 절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현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